30일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믿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베드로전서 2장 9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이것을 믿으십니까?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나의 구주 되시는 여호와, 이 시간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일을 맞이하여 안식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와 기쁜 하루와 기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 주님의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예배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바뀌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며 이 예배의 대상이 되시기를 원하며 우리 이 예배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순서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28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이 좋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기쁜 날 주 나의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마지막 찬양 309장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게 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신현종 집사님 기도 올려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 삶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한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안성광명교회를 사랑하시고 크신 복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이외에 하늘의 영광과 무한한 복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안성광명교회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과 축복 안에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마다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성광명교회도 동일한 은혜로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어린이부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부 주일학교를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언제나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어진 달란트대로 꿈과 소망을 지혜롭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양호식 담임 목사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주님의 권능에 붙들려 주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며 듣는 이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큰 영광 들리는 하늘빛 찬양대에게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하늘 보좌를 붙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하반기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요. 저희 교회는 교육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7월과 8월에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페이퍼 나눠드렸는데 이 페이퍼는 집에다 놓고 또 교회에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마다 읽으면서 또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가는 교회에서 읽으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은 11시 오전 9시 예배는 없고 11시에 연합 예배 드리고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유머의 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 후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시편 115편부터 137편까지니까 꼭 읽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후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첫날 새벽 기도회로 영광 올려드리고 다음 주는 우리 교사 강습회
다음 주는 교사 강습회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의 일정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문국향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장마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임하면 국민들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셔서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 수원예물 몸과 마음과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7월과 8월에 있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발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문국향 권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권사님 가정과 자녀 자손들 모두 주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향기로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조강지처란 말은 지게미조라는 조자를 쓰고 쌀겨 강자를 쓰고
그리고 갈 지자를 쓰고 안에 첫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게미와 쌀겨를 먹으면서 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본 부인을 조강지처라고 합니다. 이 말의 유래는 후한서라고 하는 중국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송홍이라고 하는 아주 충실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충실한지 성실하고 강직하고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후한의 광무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대사공이라고 하는 직분까지 승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송홍이라는 사람이 성품이 온유하고 너무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한의 광무제에게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호양공주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는데, 이 누이가 남편이 죽고 미망인이 된 겁니다. 이 누이를 누구하고 맺어주고 싶은데 어느 날 누이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누이 혹시 마음에 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미망인 된 호양공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송홍이라고 하는 신하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니, 총각을 좋아하면 괜찮은데 사별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유부남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왕인데 누나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습니까? 하고 병풍을 딱 치고 호양공주를 병풍 뒤에다 숨겨놓고 송홍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하를 불러서 후한의 광무제가 멋지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술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담에 귀해지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높아지고 부자가 되면 아내를 바꾼다고 합니다. 송홍을 뜨는 거, 마음을 떠보는 거예요. 저는요, 호양공주도 나쁘고 광무제도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니, 잘 살고 있는 가정을 왜 깨트리려고 그래요? 어쩌면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귀하면 사람도 바꾸고 부자가 되면 아내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것이 인지상정이겠지요? 후한의 광무제가 송홍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하에게 말을 띄운 겁니다. 운을 띄운 거예요. 그러자 송홍이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은 가난하고 비천할 때 사귄 벗은 잊으면 안 되고, 지게미와 쌀겨를 함께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집에서 쫓아내면 안 되지요. 조강지처 불하당, 지게미와 쌀겨를 함께 먹으며 고생한 아내를 쫓아내면 안 되지요. 이런 지하에 후한의 광무제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조강지처란 말입니다. 지게미와 쌀겨를 함께 먹으면서 고생한 본 부인 조강지처란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도 계속 지금 잠언을 읽고 있는데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30일이잖아요. 30장하고 31장을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이면 잠언을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1일에는 1장, 2일에는 2장, 이런 식으로 읽으면 잠언은 한 달에 한 번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잠언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잠언은 무려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총 절수를 합하면 910절입니다. 910절. 그런데 그 중에 가정에 관한 이야기,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 거룩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80절이 넘습니다. 10분의 1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얘기. 무려 10분의 1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잠언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죠.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지 않았어요.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처럼 교회처럼 복 있는 가정이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요? 아니에요. 세계의 문제가 군사의 문제라고? 아니에요. 세계의 문제가 뭐 제4차 산업의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문제예요. 가정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니까 나라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니까 직장이 흔들리더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가정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나와 자녀는 일촌입니다. 그러나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거든요. 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도 우리나라의 문제가 경제 문제라고요? 남과 북의 문제라고요? 물론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나라도 소망이 있을 것이고, 교회도 건강할 것이고, 인생도 건강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의 동산처럼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째, 배우자만 사랑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배우자만 사랑합시다. 배우자만 사랑합시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우물, 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우물과 샘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쉼터. 사람에게는 세 가지 터가 있어야 되죠. 첫째, 배움터. 배움의 터가 있어야 돼요. 평생 끝까지 배워야 돼요. 나는 다 안다? 무너집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여러분, 책이 하루에도 수백 권씩 출판이 됩니다. 저는 서점에 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배움터가 있어야 돼요. 평생 학습이란 말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면 공부가 다 끝났다고요?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 배움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공부는요, 대학교 졸업합니다. 제가 대학원 2개를 졸업했잖아요. 제가 한신대학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공부다. 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에 속해 있으면 돼요.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소속이 달라집니다. 세상 소속이고요, 교회 소속이고요, 여기는 완전히 실전입니다. 배움터. 사람에게는 배움터가 없으면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에 거하려면 배우셔야 돼요. 배움터가 없으면 위험하단 말이에요. 부모님, 우리 부모잖아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잘 압니까? 자녀를 잘 아나요? 그럼 문제 있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자기를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는 착각합니다. 나는 너무 잘한다고. 여러분, 우리 모르잖아요. 배움터. 두 번째가 일터 아니에요? 일터. 만약에 일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렇죠.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담임 목사님, 교회 임지, 사역지가 없는 목사님을 무임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 임지가 없다, 사역지가 없다. 사역지가 없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아쉬워요. 왜? 내가 섬길 일터가 없는 거야. 교회가 없는 거야.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사이에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일터. 따라서 합시다. 쉼터. 쉼터. 그래요. 가정이 쉼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쉼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 샘물, 샘, 우물. 5장 16절도 읽어볼까요? 16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샘물, 가정, 도랑물, 쉼터. 사막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6가지란 책이 있거든요. 인생을 사막에 비유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사막 같습니까? 예측을 불허합니다. 사막을 안전하게 건너는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첫째로 방법이 뭐냐?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고 가라 그런 겁니다. 사막은요, 바람이 불면 지형이 변해버린대요. 바람이 불면요, 이쪽에 있는 언덕이 사라지고 이쪽에 언덕이 생긴대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예측 불허합니다. 멀쩡하던 기업이 무너지고요, 멀쩡하던 나라가 무너지고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예측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건널 때는 지도를 가지고 건너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나침판을 보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침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나침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막을 건너세요. 여러분, 지도를 가지고 건너면 사막은 계속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마련이다. 그래서 사막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이 뭐냐? 지도를 보지 말고 꼭 나침판을 보고 걸어가라 이 얘기. 우리의 영원한 나침판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2번째로 뭐냐? 오아시스를 만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쉬어라 가라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다 보면 꼭 우물이 있고 샘이 있는 오아시스를 만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쉬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쉬어가지 않으면 금방 가다가 죽는데요. 왜? 광야가 그렇대요. 사막이 그렇대요. 나는 좀 빨리 가야지, 나는 남보다 앞서야지, 나는 남보다 뒤쳐져서는 안 되겠지, 이런 사람들은 금방 병이 나든지 아니면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거의 100%랍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무조건 쉬어가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오아시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아시스를 만나서 충분히 쉰 사람은 사막을 잘 건너갈 수 있대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 사막을 잘 횡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부렸다가 무리했다가 괜히 사욕을 차렸다가 금방 앞서가다가 죽은 사람이 사막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야말로 남편과 아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우물이고 유일한 샘이고 유일한 도랑물이고 유일한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물로 어디만 있게 하고, 그렇죠, 다른 말로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만 사랑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간음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저는 신기한 게요, 어떻게 성경이 수천 년 전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마치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귀하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깨끗한 물, 건강한 물, 온전한 물을 마시지 않고 오염된 물, 상한 물, 독이 든 물을 마시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한둘이냔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제 동기가요 50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해도 이혼한 가정이 5가정입니다. 목사님인데도 이혼한 가정이 5가정이 있어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많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미안한 말이지만 그것이 과연 참다운 이유가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 한국 교회는, 아니 한국 사회는 음란과 불륜과 부정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만 사랑하래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질서와 법칙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호선 씨라고 하는 숭실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도 크리스찬이세요.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꿀 떨어지는 부부의 6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꿀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래요. 행복한 것이 아니래요. 부부가 그냥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된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3가지 주기가 항상 따라옵니다. 열정기가 따라옵니다. 열정기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권태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열정기만 가지고 삽니까? 신혼의 기쁨으로 사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혼생 어떤 부부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3개월이니까 끝나던데요, 6개월이니까 끝나던데요, 1년이니까 끝나던데요, 3년도 안 가던데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열정기가 끝나면 반드시 권태기가 옵니다. 이 권태기 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찾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근데 권태기가 지나면 그 다음에 성숙기가 오는 거예요. 이 단계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꿀 떨어지는 부부의 6가지 특징이 있대요. 그걸 고식스라고 합니다. 첫째로 기본적으로 애칭을 잘 쓴답니다. 뭐 자기야, 뭐 허니, 이런 표현들, 귀염둥이, 깜찍이, 이런 애칭들을 잘 쓰는 부부야 꿀이 떨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런 말 빼놓고 다 쓰잖아요. 막 험한 말을 한다든지. 그런데 꿀 떨어지는 부부는 반드시 애칭을 쓴대요. 꼭 써보세요. 아멘. 반응이 없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라니까. 두 번째로 뭐 하냐면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한대요. 우리는 잘못한 거면 잘 찾아내잖아요. 그런데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대단해, 당신이 아니면 이만큼 살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여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기여를 잘 인정을 안 하지요. 잘못한 거 찾아내고 허물만 들춰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실수만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기여를 인정합니까? 잘하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잘하는 게 정말 없나요? 우리가 그런 걸 안 찾아서 그렇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스킨십이랍니다. 똑 스킨십 하면 우리는 막 다른 게, 손을 잡고요, 눈을 마주치는 것도 스킨십이래요.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그 다음에 팔짱을 끼고, 그런 자체도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스킨십이 많은 부부가 건강하대요. 왜? 여러분, 권태기가 되면 자꾸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네 번째 특징이 뭐냐? 아내의 친구, 남편의 친구를 잘 한대요. 저랑 사모님이랑은요, 사모님이 최근에 중학교 동창들이 카톡을 만들었더라고요.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친구도 있는 거예요. 친구를 잘 알아요. 저도 제 친구나 동료 이야기를 사모님한테 잘 합니다. 왜?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아내의 친구를 내가 잘 알고 있나? 남편의 동료들을 내가 잘 알고 있나?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사람일수록 이걸 다 차단하는 거예요. 몰래 전화 받고 몰래 연락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 둘 중 한 명은 말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말을 할 때는 한 사람은 들어준다, 이 이야기예요. 같이 말이 많으면 싸우게 되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같이 갈등이 많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한 사람은 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냐? 이들 부부가 자주 하는 말이 있대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해, 사랑해,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을 많이 한대요. 사랑해, 괜찮아. 왜? 행복한 부부니까요.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꼭 해야 될 말 세 가지 말이 있답니다. 남편들 잘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이니까 이 정도 하지. 이 말을 꼭 하래요. 당신이니까 이 말을 이 정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면 이 정도 못 한다고. 당신이니까 이 정도 해내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 꼭 하래요, 남편들이 아내한테. 두 번째, 당신이 제일 예쁘다고 꼭 얘기하래요.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꼭 하래요. 여러분, 당신이 제일 예쁘다고 꼭 말을 하래요, 남편들한테. 남편들이 꼭 아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이 뭐냐? 내가 복이 많아서 당신을 만났지. 내가 복이 많아서 당신을 만났지, 이 이야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복이 지지리도 없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배우자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부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뭐 하세요? 명심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뭐하니?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남편도 아내도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라고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숨어 산다고 몰라요? 여러분, 인류의 처음 질문이 뭐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아, 너 지금 나무 뒤에 숨었잖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했잖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말을 했잖아.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 너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밖에 있어. 말씀 안에 있어. 말씀 밖에 있어. 그것을 묻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 앞에 있어? 부끄럽지 않아? 너 창피하지 않아? 그걸 지금 묻고 있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걸 대표적으로 산 사람이 요셉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남편이 살아가는데 아내에게 못된 행세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오면 다 그게 면제가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한국 교회에요, 9월달 총회를 앞두고 교단별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교단의 총회장이라는 분이 불륜을 저질러서 지금 교단 총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님이 홀로 된 권사님을 모시고 모텔에 갑니까? 자기가 상담하러 갔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 와서 상담하면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모든 교회가 그분이 강단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분이 강단에 서면 그 여파가 교회로 오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사람 앞에서란 신앙도 저는 너무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야죠.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해야지만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사람 앞에서는 못된 짓 하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아내가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개차반인 겁니다. 이 아내는 신앙이 있으니까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뒤뜰에 있는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못을. 술 먹고 들어오면 못을 박고, 욕설을 하면 못을 박고, 폭력을 하면 못을 박고. 그 나무에 못이 얼마나 많이 박혔는지 말 그대로 못나무가 돼버린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기분이 괜찮아 보이길래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뒤뜰에 있는 나무로 갔습니다. 나무를 보고 남편이 깜짝 놀란 겁니다. 웬 나무에 이렇게 못이 많이 박혔냐고. 여보, 이게 무슨 못인지 아냐고. 당신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았는데 이렇게 많이 박혔다고. 그 모습을 보고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자리에서 그 못이 박힌 나무를 끌어안고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내가 달라지리라. 내가 달라지리라. 결심하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가 못을 하나씩 뽑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니까 못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보, 이제 됐어. 나무에 못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남편의 말이 더 멋있는 거예요. 못은 다 뽑혔을지 모르지만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내가 만약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더 겸손히, 더 자세를 낮추어서 내가 잘 섬겨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주부에 있는 칼럼난을 한번 보십시오. 칼럼난, 배우자와 대한 10계명, 제가 10계명에다가 대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계명부터 시작. 배우자 위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두지 말라. 2계명,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와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당신이라고 우기지 말라. 많잖아요.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세 번째, 배우자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함부로 일컫지 마세요. 네 번째, 배우자와 함께 안식과 쉼의 시간을 가져라. 함께 혼자 말고 함께. 다섯 번째,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순종하라. 네? 자기 부모님한테는 잘하고 상대편 부모님은 잘못하고,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상대방 배우자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저도 이거 하는데 저도 미안하더라. 왜?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 저도 얼마나 아내를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죠. 일곱 번째, 너는 배우자와 즐기고 내 힘을 다른 곳에 맞아요. 불륜 저지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 너는 딴 지갑을 차지 말고 부부가 월급과 재산을 투명하게 그래요. 요즘 젊은 부부들 아시죠? 두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요, 공금을 모두만요, 서로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딱 내놓고 200만 원이 공금인데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더라고요. 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세상이 달라졌구나. 자기 상대방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공금 중에 썼다고 그걸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해서 헤어지더라. 잘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홉 번째 계명, 배우자에게 뭐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지 말라. 열 번째,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이에요. 그래야 가정이 평안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 복된 부부, 복된 가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복 있는 가정이요, 거룩한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은혜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58장 찬양 드립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이제는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가정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며 우물과 샘과 도랑물을 아름답게 관리해 주시고 그 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에덴의 동산과 천국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부부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과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또한 모든 나라와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